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울링이 있어요. 방송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들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에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부르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고 사람의 말로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사랑 깨닫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고 우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제 60이 코앞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은 쪽에 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살아갈수록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17년이 지났는데도요, 살아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자식을 키울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뜻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내가 이래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나 보다,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10대, 20대 신학도로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서 체류탄을 뒤집어 쓰고 체류탄을 먹으면서 호언철폐, 독재타도 외치면서 그렇게 데모했던 20대의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안정되고 가정을 이루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또 그런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내 삶 속에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가는 걸 느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내 자녀들도 아직은 내 마음을 모르고 아비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진정 효자가 어떤 사람이 효자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정말 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하고 있으면서 불만만 가득한 사람 많아요. 헌금 드리면서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80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결코 두꺼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조금씩 각 권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이 없어도 이렇게 분석해 가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외운다 해도 외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근데 설령 외운다 해도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의 나의 틀, 예배로서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우리는 재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요.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또 제게 있는 거 두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날 구원해 주신 은혜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부족해요 할 때 하나님, 됐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오늘 또 섬겨요 주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대로 제가 이거 주보도 나눠주고요, 주차 정리도 하고요, 카페를 섬기고요, 식당을 섬기지만 저는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는 거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할 때 주님이 그래 고맙다, 너로 인해 내 몸이 세워진단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렇다면 99마리는 우리는 뭐냐? 이게 아니죠. 너는 이미 내 사랑 받고 있잖아. 너는 이미 내 은혜 받고 있잖아. 너는 이미 내 품에 있잖아. 근데 당연히 이 사랑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 은혜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자식.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단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본 적도 없고요. 문소리 삐그덕 소리만 나도, 바람 부는 소리에 문이 덜컹거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 내 자식 돌아왔나? 내 자식 돌아왔나? 하룻밤도 편하게 잠 못 자보던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만이 많았던 아들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뭐 이래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 같으면 내 인생 풀어주겠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풀어주고 싶으시겠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풀릴까?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막혀 있는 걸까? 하나님께 내가 뭐가 걸려 있는 걸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복,
탕자는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여자들하고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인생이 떨어질 때가 오거든요. 힘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질 때가 와요. 떨어질 때 아휴 나는 뭐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떨어졌을 때 참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게 떨어졌습니까?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어도 종이어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돼지나 치면서 돼지 죽 속에 들어있는 쥐엄나무 열매 꺼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구나. 신세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즉시 일어나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쁜 자식, 애비 돈 다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애비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가더니 탕진해버린 못된 녀석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신발 신겨라, 반지 끼워주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형은 이 동생이 써버린 재산, 이 동생이 낭비해버린 그 재산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데려와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데려와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 죄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영 목사님 VIP 작정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안 사니까 이 지역에서 VIP 작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학생을 작정한다. 그래, 주일학생 작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혼은 주일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니까 주일학생 작정하라고. 동일합니다. 주일학생 여러분이 VIP 작정해서 전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른들만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그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 들어와야 될 영혼인데, 지금 코로나 기간에 낙심한 영혼도 있고요, 삶의 인생길에서
집 나간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 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한 마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왜? 99마리가 더 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99마리에도 있지만 이 잃어버린 양, 왜요? 왜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도 하나님의 양, 오늘 처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아무거나 잡아오라 안 하세요. 내 양,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내 양,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내 양, 그 한 마리 양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이 강해요. 왜요? 부모님이 우리를 비교하며 키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3살 터울 동생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자라서요, 늘 비교받으면서 살았어요. 동생은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고. 저는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단 1%도 안 해요. 왜? 어려서부터 난 못생겼어, 이게 제 속에 있거든요. 동생은 공부를 잘하고 난 공부를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3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아서 합숙시켜서 공부시키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런데도 나는 공부 못하는 자식이야. 늘. 왜 그래요? 비교예요, 비교. 늘 동생이 잘났어.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열등감이 있죠. 진짜 동생이 잘생겼어요.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공부 잘했어요. 저보다 조금.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저보다 조금. 그래서 늘 저는 나는 못생겼다, 나는 공부도 못한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다,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한다, 맞기도 내가 더 많이 맞았다, 늘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왜요? 늘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왜? 네 동생은 자식아 지금 몇 점을 맞았는데 몇 등을 했는데. 늘. 그리고 교인들도 늘 이렇게 동생이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잘생겼냐고 그러고 저한테는 잘생겼단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어때요? 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동생의 머리털을 뽑아버리심으로 지금은 제가 더 잘생겨 보이긴 합니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저보다도 박사학위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밀리지 않아. 그런데 늘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제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비교급이거든요. 비교하거든요.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잘 살아. 왜 코 올리고 다녔는데 사장님 부인 돼가지고 지랄하고 다녀. 이게요, 이게 내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쟤는 나보다 못생겼지,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살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 입장 바꿔놔 봐요. 그 사람도 속으로는 다 썩어 있고 굶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겉모습만 보면서 쟤는 행복하겠다. 우리 신학교 같이 나온 동기들 이번에도 총회 가가지고 동기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났거든요. 선배들도 만나고. 서로의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우리 동기들 만나면 저 엄청 부러워해요. 왜요? 인천에 있잖아, 수도권에 있잖아, 나는 전라도에 있는데. 이게 인천이 뭐 어쨌다고 똑같이 하루 세끼 먹더만. 예? 우리 서로 비교하는 게 뭐예요? 니는 담임 목사고 니는 교회에 있고 똑같이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공부 못했는데 나는 개척교회 하고 있고. 이게 목사들의 컴플렉스,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한 마리 양 사랑한다면 왜 한 마리 양 사랑하냐고, 나는 뭐냐고. 이미 받고 있는데도,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도 전해야지 하면서도 못했잖아요.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 제 사촌 형님이 인천에 사시는데 인천에 온 순간부터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도 형님 우리 교회 나와봐. 그 형 외사촌 형님인데 저 어렸을 때 참 그 형님이 군대 갔다 우리 집 놀러 오시면 가면서 용돈 주고 해서 그 형 진짜 친형님 같아요. 72살이에요. 그 형님 72살이더라고. 지금도 일수형 그러거든요.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형님 하죠. 일수형 한 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래. 와우. 아니다, 73이다. 어머니하고 6살 차이니까. 와우. 그 형님 이번에 제가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형님의 두 아들들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형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찾아가서 그냥 인사는 했어도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말도 못했던 그 형님을 성남동에 사시는데 제 가슴에 품고 예수사랑 큰 잔치에 꼭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난번 수정이 결혼식인가 오셔서 나는 말이야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에 가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헐, 목사 앞에서 내가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 나는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를 갖고 싶어. 왜 형님? 그랬더니 조용하잖아. 이 절에 가면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형님 조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도만 했지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찾아가서 복음 제시를 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면 하나님이 그 형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그저 이름만 써낸 게 아니고 정말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보고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대화도 나누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씀도 하시면서 나는 사촌 형님이고 나는 친구고 나는 친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영혼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구나.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기다리셨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 이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할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내가 찾는 것이지 내가 말발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발로 안 돼요. 예? 우린 잘 알잖아요. 오래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했는데 이 양반이 가서 잠만 자면 그냥 손가락에 쑥 나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눈만 감으면,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예수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고, 교회 가야 이 귀신 쫓아낸다고. 가서 교회를 갔더니 부흥 집회 하더래요. 그래서 잘 쫓아내, 와서 지금 나 예수 귀신 쫓아내려고 왔더니, 그럼 잘 쫓아내려면 저 앞자리 가서 앉아야 된다고. 그 앞자리가 앉아가지고 그날 밤에 불 받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될까? 5명 부모라는데 5명이 있지도 않은데 꾸역꾸역 숫자를 써서 썼긴 했는데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혼에게 나의 관심도 있게 하시고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저 돈 벌게 해주세요. 아직도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제일이요? 이런 소리. 건강이 제일 아니에요. 믿음이 제일이지.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품은 엄마는 그가 비록 어려도 엄마예요. 성숙해져요. 생명을 품는, 영혼을 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세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큰 기쁨입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전도되어서요 등록하잖아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다음은 자동이에요. 돈 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 주시라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위에 살거라, 그럼 내가 널 책임진다. 주시옵소서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주시려거든 영혼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영혼들을 한 영혼을 정말 생명을 키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우리가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감사하고 죄송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더 잘할 때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미안하고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이끌어 주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주님,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
그럼 내가 다 책임진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음부터 주님 뭐예요? 이거 딱 끝나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님 마지막 설교예요. 주님 마지막 설교라고 해요. 13장 이후 14장부터. 그때 처음 주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마. 근심 있다 없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한 수레지. 예? 모든 게 근심이잖아요. 근데 진짜 맡기고 삽시다. 그냥 영혼을 위한 근심,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평제일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늘 이렇게 핑계대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의 도움받아 나도 모르게 말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열매가 있을 줄 몰랐다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서 만든 전도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저는 무통도 못 맞아가지고 정말 이대로 주님께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매우 아팠습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신기하면서도 제일 먼저 친정엄마가 떠올랐고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첫째가 동생을 바라기도 했고 정말 어떤 고통이 잊혀질 만큼 저도 또한 새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소망하며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이 생기고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 기대되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듭니다. 아기가 개월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나 나로 인해 아기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늘 걱정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출산하기 위해 공부하고
운동 및 식사를 조절하면서 집 또한 아기를 위해 알맞게 꾸미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성애가 커지고 소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초기에는 입덧이라는 힘듦으로 아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중기에는 내 뱃속에서의 꿈틀거림으로, 후기에는 분만을 준비하는 몸의 변화로 하나의 점에서 아기가 성장해가는 이 느낌을 10달이라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태어나서 나에게 안기자마자 아기가 편안해하는 모습은 또 행복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안에 태어났다면 이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을, 한 영혼을 출산하는 과정과 오버랩해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 영혼을 잘 품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그 기쁨,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만 있으면 다시 애 안 낳죠. 그러나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구호하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건단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가자. 가슴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하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7일에 5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부평제일교회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 큰 잔치,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찾기를 원하고 이 귀한 역사에 동역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만나고 관계 맺고 인도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온 마음 다해 달려갈 때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잔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